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 남들의 화려한 성취와 또 스펙,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요즘 어디 회사 주식이 얼마더라, 몇 배 뛰었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시험 점수로만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정해지는 정말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경쟁과 이 비교의 그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까지 침투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못하면 낙심하고, 또 남보다 조금 나오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비교와 경쟁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곳곳에 침투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 현대 사회와 놀랍게도 닮아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각자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저 성도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서로 받은 은사를 비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무시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 성도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매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도 알거니와, 2절까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12절에 와서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 즉 바로 1절에 나온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신령한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령한 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은사로 받은 방언이나 혹은 치유 같은 어떤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특별하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즉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상에게 끌렸던 그런 자들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자들 아니었냐? 너희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같은 경험들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저 돌덩어리고 그저 나무 조각인 벙어리 우상에 불과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이방 종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만을 영적 우월성을 척도로 삼고 있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이고 신령한 사람이 무엇이며 참된 영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3절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3절에 밑줄 팍팍 끄시고 별표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 참된 영성의 기준은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동시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는 주다, 이 고백은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오직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다고요. 이 주라는 단어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 자신의 퀴리오스로 고백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권력 위에 있던 로마 황제가 아닌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굉장한 반역자이고 죽어야 하는 반란자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퀴리오스로, 주로 고백할 수,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이 3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 강해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막 느낌적으로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게 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나눌 때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을 저주할 수도 없다. 바꿔 말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뛰어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며, 그렇게 신령한 자의 기준을 바울은 재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4절의 은사, 5절의 직분, 6절의 사역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또 4절에 성령, 또 5절에 주, 6절 하나님의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매우 정교한 신학적 구조를 사용합니다. 4절의 은사는 무엇과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5절의 직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인데 예수 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6절의 사역은 누구와 연결이 됐어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 구원을 위해 각기 다른 역할로 동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역사하고 계시죠. 이 완벽한 다양성의 통일성이 바로 은사의 핵심 구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4절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뭔가 어떤 특별한 리더십, 막 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카리스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카리스마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성취나 특별한 재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니까 직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섬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성, 교회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나오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활동, 역사라는 뜻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며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4절, 5절, 6절 이 말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은사의 활동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4절, 5절, 6절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바로 같다. 그죠?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은사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 있고 어떤 영적인 등급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중요성이 같으며 다 필요한 은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의 목적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 나타냈다라는 의미는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주는 감춰진 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알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바로 함께 세우다, 함께 나르다, 그러니까 함께 짊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자원들을, 은사들을 함께 한 곳에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교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섭렵하고자 사용했지만, 바울은 이 은사는 철저히 내가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해도 성령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내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11절, 8절부터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문장은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마지막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장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실 때 그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은사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성도가 한번 어떤 특별한 은사를 나타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예나 지금이나 일부 사역자들이 자신이 한번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낸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의 연약하고 또 간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치유 집회를 한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유 집회를 한다고 광고하며 사람을 모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불러서, 성령님을 불러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부르면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 환자가, 그 상대방이 믿음이 없거나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거는 그 환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영적으로도 더욱더 시험에 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병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좋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지, 너 그냥 평생 병 달고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사는 게 네 은혜야. 너 그래야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평생 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잠깐 맡겨놓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은사, 나에게 주셨던 은사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 안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병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사역과 눈에 보여지는 은사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하게 됩니다. 막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막 찬양을 기가 막히게 막 하는 은사,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나 사역을 보면서 와, 훌륭하다, 멋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역, 말없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재정을 관리하고 또 주보를 인쇄하고 뭐 PPT를 넘기고 뭐 휴지나 종이컵 이런 비품들을 관리하고 챙기는 일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눈, 코, 입, 뭐 얼굴, 키, 몸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쪽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눈 두 쪽 없어도 뭐 사는데, 그렇잖아요.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불편하죠.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만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심장이 없으면, 폐가 없으면, 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은사도 그렇고,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도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죠.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속한 구역에서 이 집사님들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사모님은 정말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와이프가 그것도 은사예요? 그럼요, 좋은 은사죠. 저는요, 고를 때마다 맛없는 것만 골라요. 이야기를 아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오빠, 이런 것도 은사야? 아니, 주부면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과일 잘 고르는 것도 은사다. 잘 골라야 우리 성도님들 입도 즐겁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섬김도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욱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찬양으로 사역하는 분들께 오늘 참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희 아이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말없이 우리 교회에서 비품을 채워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사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계셔서 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당장 교회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이 마른데 종이컵이 없어 봐요,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항상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저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각자 한 사람씩 모두 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1인 1사역 이상씩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몇몇 특정 사람에게 사역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최소 1인 1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또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려고 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에 잘 맞춰주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영혼 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단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의견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고 맞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이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이 베델교회가 앞으로도 사람의 모습은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며 섬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또 내게 주신 재능,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남과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세우고 또 주님께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재능과 이 사랑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